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노래하는 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신앙의 절정에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곧 백마탄자의 현현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적인 절정에서 목격한 백마탄자의 현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도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 경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격화된 삶, 즉 자체화를 요구합니다. 창세기의 궁창이 천국과 세상을 나누었듯이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표면인 땅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문자에 매인 표면적이고 외적인 신앙활동이나 지식에만 머물러 궁극적인 하늘문을 열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늘문이 열릴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나타나게 되며 이에 대한 분별은 우상 숭배의 차원을 넘어선 궁극적 신앙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하늘이 열릴 때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전개된 내용은 요한과 그 당시 7교회의 높은 신앙 수준을 한층 더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신앙의 세계가 무한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진리 인격과 진리 자체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진리로 우리가 자체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자체화되고 인격화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진리의 경지, 즉 깊은 영적 이치가 깨달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앞선 19장 10절에서 천사에게 경배하려던 요한의 신앙 행위를 만류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은 직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의 증거를 바르게 분별했을 때 비로소 인간적인 우상 숭배의 차원을 넘어선 하늘의 실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수준 높은 신앙 체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백마탄자.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운동, 활동을 상징하고 탄자는 그 사역을 주관하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백마를 탄 자를 먼저 보았다는 것은 사역 그 자체보다 그 사역을 행하는 주체와 그의 인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이는 앞서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의 운동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흰말운동은 계시록 6장 2절에서 살펴본 흰말운동은 세상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의 종교적 활동, 정치적 활동이 아무리 세상 가치로는 흰말운동,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활동인 것 같이 보여도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것은 진리 이치에서 벗어난 임시 이치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6장 2절의 흰말 운동과 대비적으로 오늘 이 흰말 운동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제하는 탄자의 인격을 올바로 분별해야 이 흰말 운동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적인 인격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인격에서 삶의 활동이 발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인격에서 흰말 운동이 나오는지를 살피는 것이 기독교 신앙세계의 핵심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신앙활동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흰말 운동처럼 보이더라도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운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말 운동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된 분별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참된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흰말 운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가 이름입니다. 이름에 둘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백마운동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 탄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통하고 인격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서 나오는 그 모든 활동이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 활동이 백마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것처럼 활동을 해도 그것은 백마운동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형태, 이거를 우리는 진실이라. 즉 진리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서 진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의 진실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로 나타난 진리 이치가 한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에서 활동이 나올 때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동시에 그분을 본받아 믿음이 진리적 삶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인격적 완성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는 바로 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충신과 진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름은 인격을 대신하는 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싸움은 1차적으로 업적인 외적인 원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아 자기 안의 옛 성품과 우상적인 요소를 심판하고 이겨내는 영적 투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 공의를 기준으로 매 순간 자신을 고치며 살아가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이 영적 전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 되는 진리 이치를 가지고 그 진리 이치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인격화해서 자신에게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그 진리 이치로 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하면 나무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는 내용 중에서 불꽃 같은 눈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극도의 통찰력과 명석한 판단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계시의 눈을 뜻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건과 환경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성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깨닫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합당한 순종의 답을 내어 놓으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자체와 성경을 계시로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꽃 같은 눈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철학적 문맥에서 사용되는 영적인 깨달음이나 깊은 이해를 의미하는 표현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이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진리나 의미를 깨닫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 개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거나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1장 18절에서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며 신앙인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알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통찰입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통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
불꽃 같은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영적인 눈을 키우는 것은 기도, 묵상, 말씀 공부와 같은 영적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또 기도하니까 그 일반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볼 수 있는 그 계시의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가 너무 저급한, 아주 갓 세상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기도 정도로 전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부터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혼자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뜻은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그 성경의 표면, 임시이치로 되어 있는 성경의 표면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뜻,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를 깨닫는 겁니다. 그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할 필요 뭐 있냐, 성령 받기만 하면 다 된다 하는 그런 성도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당입니다. 성령은 깨달아진 말씀, 진리 이치로 자체화되는 내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내면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지, 그냥 갖다가 쏟아부어주는 그런 무당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더 이상 표면적인 현상에만 머물지 않고 이면에 숨겨진 진리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며,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리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꽃 같은 눈은 지혜롭고 깊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성경의 계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머리에 있는 많은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면류관은 승리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면류관 하면 두 가지, 왕이 있으면 통치,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기면 승리. 그래서 면류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그 다음에 통치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둘이 있습니다. 앞서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의 10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치를 깨닫고 거기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면류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와는 다릅니다. 여기 백마탄자는 한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한 머리에 하나입니다. 진리 이치 하나입니다. 세상 이치는 헛것이지만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멸류관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오직 한 머리에 여러 멸류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진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닥쳐오는 사건과 환경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는 그분의 통치와 승리가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다스림을 발휘하는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실력과 통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나오며 이것이 기독교인의 영광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깨달은 자가 자신만이 아는 깊고 내밀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이름을 인격화하고 자체화한 성도의 신앙적 경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하며 비밀로 남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깨달은 자기 자신만이 아는 깊고 내밀한 영적인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공감이 되는 인격이기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아볼 수 없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끼리는 그 인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 이 인격을 몰라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모르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닮는 그 신앙의 세계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부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부활하는 그 인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루어 주신 기원, 천국 입국권은 있어서 천국에는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완전 천국 무능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우리 앞에서 피 뿌린 옷 살펴봤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피 뿌린 옷이 무슨 옷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에는 둘이 있습니다. 육생명과 영생명 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육생명을 수단 삼아서 영생명을 일궈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살아갈 때 활동하는 그 모든 활동은 그거는 생명의 피를 뿌리는 옷입니다. 피 뿌린 옷이 생명의 피를 뿌린 옷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 이치가 아니라 세상 이치를 가지고 신앙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피 뿌린 옷인데 그거는 사망의 피를 뿌린 옷입니다. 앞에서 이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그 기본적인 뜻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느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피 뿌린 옷은 자기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운 삶의 흔적을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피는 전투 중 흘린 피, 즉 자신의 육체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천국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진리를 지켜낸 목숨을 건 영적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천국을 목표로 삼고 임시적인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자기 생명 전체를 투자해서 살아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공들여서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 이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선지자를 죽인 피 묻은 손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운동이 사망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계시록 18장 2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에는 생명활동을 상징하는 피가 있고 사망활동을 상징하는 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표면적인 이치에만 순종하면 사망운동이 되지만 성경의 이면, 즉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 순종할 때 생명운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피 뿌린 옷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참된 생명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은 11절의 충신과 진실이라는 인격의 실체가 13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즉 백마 탄자의 피 뿌린 옷, 즉 투쟁하는 삶은 곧 그분의 이름에서 발현된 것이고 그 인격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분의 삶과 행위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된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인 계시의 말씀과 일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되는 것으로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피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인의 참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 뿌린 옷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헛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상 너머의 하나님의 의도를 깨뚫어보는 불꽃 같은 눈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내적 전쟁,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도려내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의를 기준으로 자아와 싸워 이기는 영적 투쟁을 일궈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주권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분에게 우리는 통치를 받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통치를 받고 있는 지도자에게 만약에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비참한 성도인 겁니다. 그는 아마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너는 왼쪽이라고 하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현되는 인격적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 자체와의 길에 나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